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정도에 있습니다. 주제는 무엇이 복음일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복음일까?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명문의 학파에서 수학을 하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정통한 또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집단에서도 충망받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이미 30이 덜 된 나이에 장로 반열 이상의 반열이 올라간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축복하니까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가 눈이 떠져는 육신의 눈만 뜨여진 것이 아니라 사도로 그가 기름 부음을 이제 받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은 그런 삶 전체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리새들의 율법을 증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상처를 주어서 할례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해서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간 계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렀으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세례를 받고 각각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간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지 다른 걸 증거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지식을 전하려고 하면 학원 차리면 되죠. 그리고 학원처럼 예수님을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학원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당대에는 최고의 웅변가들이 있었고 최고의 그쪽에 철학들이 널려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요새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어 이런 걸로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분이 진리이시고 생명이고 그분을 말무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한다. 그분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난 세상 지식은 다 버렸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복을 받는 거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방법은 없단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내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이분이 재림했는데 나 또한 그렇게 부활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의사가 주사하는데 잘못 맞춰서 하면 한 사람만 죽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말씀을 증거를 잘못해버리면 다 죽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노라. 나는 한없이 약할 때 강하고 온전한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을 전할 때도 나는 약해지고 하나님은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나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마치 남다른 용기를 내서 한다는 것처럼 그 육신의 그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 다 포기한 거예요. 이 얘기하고 같습니다. 제가 북악산에서 옛날에 기도원이 많을 때 기도하고 내렸는데 홍수가 팍 져서 계곡에 물이 확 넘치는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걷는다고. 그 강 건너면 떠밀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준 능력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육신이라는 이 육신에는 강박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약한데 온전한 능력이 머무르리라고 뒤에서 고백하지 않아요. 안질이 걸려가지고 기도를 3번 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손만 연져도 병이 낫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가시를 두었다. 그러니까 너의 약한데 하나님이 강하고 온전한 능력을 머무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이성태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절대 의지하지 아니하면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지네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전쟁에 가서 전투도 안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갖다 놓고 싸우라고 했다가 하나님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돼야 돼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훈련돼야 되고 고무추부와 같은 우리 이 육신에 성령이 가득 차야 돼요. 정욕이 차면 안 됩니다. 정욕 차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된다고 해도 그건 곧 벼랑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대통령도 안 돼요. 성령이 여기 임재할 때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느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 성령이 부어졌다면 능력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복돌이 어머니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인생이 바뀔 겁니다. 뭐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딱 본의 있게 말해요. 사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얘기했는데 안 오면 발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10번이고 가서 두들겨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런데 권위 있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잘 살펴보세요. 내 믿음이, 이성태의 믿음이 지혜에 있는가? 지혜에. 영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러는 동안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람의 힘에 하게 된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이었다. 그런 얘기요.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말은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 유교와 불교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켜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켜서 능력이 임재한 게 아닙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할례 의식이나 어떤 외형적인 의식에 의해서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없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지으면 죄가 보여요. 마누라한테도 내가 굉장히 잘해줬고 시집 올 때 없는 거 다 털어서 해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 잘해서 더 해줬는데 이 외향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몰랐어요. 그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한 그 본질상의 원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럴 수 없느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다음 얘기.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하고 똑같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하고 나하고 같이 죽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미 육신의 나는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장사되어서 이미 2000년 전에 무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으로 가족을 대하면 가족을 죽여요. 조금만 죽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입니다. 완전히 죽여요. 완전히 죽여요. 예, 돈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 좀 안 됐다고 그날 밤에 목 졸려서 죽입니까? 토막살인을 합니까? 돈 있으면 자식이 잘해줄 것 같습니까? 잘해주죠. 그런데 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한 우리는 이미 죽었어. 살인을 하지 말라 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런 나는 죽었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너를 위한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우상을 새긴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하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축복한 듯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권위를 행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를 속이고 그러잖아요. 아까 보면은 달, 절기 이런 걸 지킨다든지 또는 뭐 할례를 한다든지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식으로 한다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탄절 계절에 캐롤성, 그러니까 어린아기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1000분의 계절밖에 없어요. 소중합니다. 찬양을 하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걸 전하는 거지 내가 희한한 철학으로 전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런 저신 지식 버무려고 넣은 건 그것은 복음을 헛되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성태가 주의할 점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 어떤 성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할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고약한 나가 이 목에다가 독사 몇 마리 넣고 다녔던 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인 그 상태로 죽었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어서 그런 나는 다 죽었다고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할 거야 하고 믿으면 당신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나한테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겠다니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으라 이래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점쟁이 찾아간 거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고 이런 죄를 짓는 건 물론이고 내 육신의 성깔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다 죽었다. 완전히 포기했어. 할렐루야. 어느 모임에 갔다 오니 내가 떠나온 다음에 누가 나를 아주 흉을 봤다고 해도 혈기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 놈은 이미 그렇게 저주를 받은 놈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죄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지 나를 저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그러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바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했는데 그때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또 체포영장을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잡으라고 명령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요 살인자요 핍박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나는 이미 옛사람이니까 이건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왜 안 죽었다고 바닥바닥 오고 계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나는 다 포기하란 말이에요. 포기하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나한테 사랑해준 대가를 치를 거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는 완전히 포기하세요. 완전히 포기하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해주란 얘기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3일간 내대신 계시다가 40일 동안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보여주고 온갖 증거를 다 해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 보고 뭐 해주란 일이 없어요. 믿어라 그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줬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 재산을 물려준 거야. 이건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란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셔. 성령은 속이면 안 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여가지고 그냥 그 부부가 줄줄이 죽지 않아. 그건 하나님한테 다 안 가져와서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속일 수도 없고 속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놈한테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옛날에 내가 고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러나 이 분이 어떻게 지려고 하지 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오른쪽에 나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날까지 교회 들어오기까지 목사를 형편없는 존재로 봤더라도 그 나는 죽었고 오늘 내가 해줘야 할 믿음은 그냥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측면이니까 오른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아. 하늘에서 상급이 많아져요. 할렐루야. 다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가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죄의 종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에 다 포기할, 옛날에 왕년의 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읽으세요. 예배를 하세요.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임재를 해서 성령이 이끌어가서 내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져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태신앙이 뭐냐 하는 거 완전히 잃으세요. 내가 당신보다 10년 먼저 믿어서 이것도 다 버리세요. 오늘 내가 얼마나 성화가 되느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의로운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자가 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요 롯이 죄를 안 지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땅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들은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겨서 거기서 죽었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왕년에 그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춤추던 그 클럽이 그리워서 뒤돌아봐 가지고 소금기둥이 죽었고, 롯과 두 딸은 도망을 쳤는데 먼 산은 못 가고 가까운 데 가겠습니다 해서 소알산 거리 들어가 가지고 굴에 들어갔는데 두 딸이 술 퍼먹여 가지고 자포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러한 우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든지 안 들렸든지 이런 범죄성이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죄에서 이미 떠나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감사하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이거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 연말에 좀 복받는 얘기 좀 하시지. 왜 그런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 나도 치유되고 상대도 치유되고 내가 손을 얹어도 병이 낫게 되고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가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하신 예수의 인격으로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죄가 많은데도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 왜 해주냐면 아들이 지금 사람이 덜 됐지 않아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아들이 비가 오는데 운동화를 사주라고 길가에 뒹굴고 울고 있는데 필요한 건 장화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 장화 우산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를 채워서 기도해 주신다. 믿는 자에게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예수님을 부적으로 생각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새 생명은 예수님의 자아로 돌아온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몸의 이 자아는 사탄의 자아예요. 내가 나의 바벨탑을 쌓은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 자아를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학문을 하고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자아를 녹여내고 하나님이 태초에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그 형상,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꽃뱀들이 향수를 풍기고 간다고 할지라도 저거 꽃뱀이구나. 그러고 알아. 본심을 움직일 수가 없어. 할렐루야. 삼성동의 부자가 자기보다 나중에 사업을 취직하는 사람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요. 무슨 사장,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 줄게. 요렇게 사기를 쳐야 돈을 번다 이거예요. 사탄은 사기친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목사한테 말하면 들으면 말해버리니까 무슨 말을 못하네. 아니요. 그 말이 아니어도 이미 다 듣고 90%가 사기예요. 사기. 사기를 칠 수도 없고 사기를 당하지도 않으려면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금년 연말 안에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선물을 제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너 왜 사느냐고 묻거든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정욕으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좀 가시 좀 있다고 주어 박아요. 사춘기 가가지고 보이 좀 만나고 왔다고 해가지고 죄 지었다고 쫓아낸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더 전에는 얼마나 무서웠느냐. 옆집에 총각하고 손 한 번 잡으면 정져 줬다고 얻어맞아 죽든지 자살하든지 그랬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본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면 놀라지 마세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분을 알게 돼요. 그건 예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 생각, 왜 수요일이 이렇게 빨리 안 오는가, 주일이 왜 빨리 안 오는가 하는 것이 기다려지는 인생, 이거면 늙지도 않습니다. 100세가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조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므로 나 또한 부활하리라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